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열법사입니다. 질의응답 4부, 무당이 하는 욕, 반말, 호통, 과연 누가 시키는 것인가? 누가 시키는 걸까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은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특성이 유명한 무당들이에요. 네, 유명하면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시면 욕도 많이 먹고요. 반말도 많이 듣고 아주 호통도 많이 듣고 와요. 유명해지면 그렇게 되나?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유명세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편안하게 무당 욕을 좀 덜 하면서 풀을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돼요. 그 이전에 참 여러분들께 그 3화에서 조상님 누명을 벗겨라 3화에서 설명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한마디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조상굿은 좋은 걸 찾자라는 굿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은 것을 풀자라고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찾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직자는 무당분들이 제가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도 무당이면서 너도 무당이면서 왜 자꾸 사람들에게 그런 형태로 홍보 혹은 그런 형태로 말을 하느냐라는 얘기들 좀 종종 듣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로 말하는 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모르고 행위하시는 여러분이 문제예요. 조상굿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맨날 원풀이 한풀이라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문제예요. 실제로는 원과 한을 푸는 건 따로 있어요. 원과 한을 풀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가시게끔 도와주는, 그건 자손으로서 내가 뭔가를 그분들에게 내가 뭔가 잘못됐고 내 삶이 힘드니까 나를 도와달라가 아니에요. 그건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물론 그분들이 편안하게 가시면 저희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순수하게 내가 자손들이 내 돈 좀 투자하고 내 정성을 투자해서 그분들이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풀어서 좀 편안하게 가시게 해드리는 거고, 내가 복을 받자라고 하는 부분, 나의 현실적인 삶이 힘들어서 나를 좀 도와주십사라고 하는 것과 원과 한을 푸는 건 다른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명확한 개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신제자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를 찾는 제가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일반 보편적인 분들도 그걸 명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한 번 더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행위가 잘못됐었을 때 내가 무언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방향 설정이 잘못됐었을 때 돈만 날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무당 여러분들도 본인 스스로 제 얘기 듣고 깨달으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 3화를 들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굿 중에 방향 설정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덕을 못 보고 나에게 항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같은 굿을 하더라도 훨씬 더 이로운 굿을 하실 거예요. 왜? 제대로 알았으니까요. 지금은 제가 좀 건방진 듯한 말을 합니다만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태열법사가 조금은 건방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서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굿은 그런 행위로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 무당이 반말하는 거. 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말하고 욕을 입에 달고 살고 호통을 입에 달고 사는 무당들은 첫 번째, 나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똥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아무 때나 욕하고 아무 때나 반말하고 아무 때나 호통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일상의 삶이 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당으로서 참 무가치한 자다. 유명세를 타서 돈은 많이 벌진 몰라도 그 유명세라고 하는 것이 점사가 잘 맞아서 혹은 어떤 그가 한 굿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많은 이로움을 줘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유명세를 탄 사람들과 영검한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신 분들도 몇 분 있으세요. 원주에 계시는 우리 그 법사님 한 분도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다른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순수하게 무당 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에게 완장을 채워놨더니 어린아이가 아주 이 세상에 참 이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에서 총칼을 마구 휘두르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고요.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가정교육을 잘못 시켜서 정말 형편없는 인성으로 키워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됐었을 때 세상을 지멋대로 막 사는 것과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당이 처음에 되었었을 때 신의 원력을 내려받고 어떤 이 신과의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인간적인 삶의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 착각 속에 오랫동안 살다 보면 인간 자신이 신과 동일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일종의 정신병이죠. 그렇게 함부로 입을 여시는 분은 무당이면서 정신병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너무 잘났다 보니까 어린아이를 함부로 키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알만한 대기업 후손들, 뭐 대기업을 영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2세, 3세들 중에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또 연예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그런 자들을 보면 기본적인 인성이 잘못돼 있죠. 돈은 많이 벌고 부는 많이 축적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인성이 잘못됐죠. 자, 그런 자들과 그렇게 함부로 입으려는 무당들과 뭐가 다를까요? 다를 바가 없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힘으로 어떤 이 신령의 힘으로 기운을 씀에 있어 갖고 내가 쓰는 기운으로 착각하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그런 쓰레기 무당이 있다고 하시면 그러시면 안 돼요. 본인 스스로 나는 개차반이에요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은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찾아가죠.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욕은 먹고 와도 그럴 만하니까 욕하겠지. 뭔가 막 세상을 굉장히 당당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진짜 이 보편적인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먹기 위해서, 반말을 듣기 위해서, 함부로 짓거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돈을 내고 그 긴 시간 예약을 하시고 거기서 그 욕을 먹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죽 절실하면 가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밥 먹듯이 즐기시는 분이라면 당신도 변태예요. 최소한의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 자존심의 상처인 걸 모르는 당신도 변태예요. 실제로 신이 시키지 않습니다. 무당 스스로 다른 때는 다르게 이야기 많이 하죠. 신이 얼마나 바르신 분인데, 법도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얼마나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자기 모시고 있는 신이 굉장하다라고들 자랑을 많이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죠. 법도도 바르시죠. 갖춰야 될 것들이 엄청 많다고 말하죠. 근데 그런 신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내깔리라고 말을 하나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나요? 그럼 신이 아니죠. 그건 잡신이죠. 잡신도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그렇게 공부하고 오신 분이라고 하면 보편적인 어떤 일반인들보다 더 자중자애하시겠죠. 그래야 신 아닐까요?
정말 아주 어린아이가 함부로 큰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지 힘으로 착각하는 거죠. 지 부모가 잘났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돈과 권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조차 그런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죠. 혹은 자기 자신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 남들에게 나를 그렇게 보이는 것 자체는 나는 대가리 속에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와 다를 바 없어요. 제가 사부에서는 말을 좀 함부로 하죠. 좀 더 사실 강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다툼을 가져본 적도 있거든요.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뭘 주먹까지 쥐진 않았었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인 용인도 잘 안 돼요. 진짜로요. 태을법사가 굉장히 싸가지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태을법사가 굉장히 독할 때가 있어요. 그런 자들을 만났었을 때는 정말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폄하시키고 욕먹이는 행동을 하는 자들을 만났었을 때 이해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어요.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 못 받고 공부한 것에 대한 어떤 폄하를 받아가면서 살거든요. 유명하지 않은 자라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않은 자라면은 또 함부로 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남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한다고 하면요, 누가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찾아오려나요?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려나? 그러면 또 살짝 고민이 되네. 반말하고 욕도 좀 하고 그러면서 검사를 좀 봐볼까요? 예, 참 택도 없는 얘기죠. 신이 시키는 거 아닙니다. 무당지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신은, 진짜 공부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자중자애하십니다. 가진 힘이 크면 클수록 자중자애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신입니다. 가끔 다른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하셔서 저에게 그 물음을 물어오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어디 점을 보러 갔더니 애기 흉내를 내더라, 뭐 할머니 흉내를 내더라, 무슨 흉내를 내더라. 웬만하면 전 흉내내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흉내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점사 볼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신의 기운을 받아서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흉내를 내므로 해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내가 트랜스하고 공명하는 어떤 그런 나의 소통의 창구를 내가 그렇게 훈련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조금 더 명료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인 분들이 그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상한 방언을 하는 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 교회만 가서 무슨 부흥회만 하면 막 듣지도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이상한 방언들을 막 해대는 걸 무슨 성령의 기운이라고 착각하고 뭐 계속 막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다. 근데 올바른 목사가 진짜 존경할 만한 목사가 방언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그분들 방언 안 한다. 성경에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에조차도 올바른 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 방언을 하는데 서로가 서로의 말을 다 알아듣더라라고 말을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죠. 방언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무슨 외계어처럼 나 혼자 알아듣지도 못하는 미친 XX처럼 막 이렇게 막 흥분해 갖고 짓거리는 거는요. 그건 올바른 방언이 아니에요. 무당이 행하는 행위도 비슷해요. 지 혼자 살짝 또라이가 돼갖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는요. 그건 진짜 제대로 된 신의 점사도 아니에요. 간혹이 아니죠. 이제 진짜 구술할 때 신과의 어떤 전화 소통 형태로 신과의 어떤 기운을 소통해 갖고 점사를 보는 것과는 다르게
아예 신을 직접 몸에 받아서 신의 모습으로 그 신마다 특성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 신의 모습으로 인간과 직접적인 대화를 할 때는 위압감을 가질 수도 있고 반말할 수도 있습니다. 호통을 칠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는 욕도 합니다. 그만한 욕을 먹을 만한 일이 있었을 때 아주 심각한 죄를 졌거나 뭔가를 잘못했거나 하여튼 뭔가가 정말 분노가 치어오를 만큼 뭔가를 그자가 잘못했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습관처럼 나온다고 하면 말 그대로 그건 습관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성으로 인한 습관이고 또 신을 내려받으면서 신 부모로부터 정말 못 배운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율법사가 지금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객관적인 판단력을 가지신다면 지금 우리 신제자 여러분도 그렇고 보편적인 우리 제갓집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오늘 드리는 얘기는 믿으셔도 좋습니다. 신은 소통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지만은요. 어떠한 형태의 소통이라 하더라도 지가 신 자체가 아니거든요. 제가 신 자체가 아니에요. 저는 말 그대로 전달자이고 소통자이고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실제 그분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는 웃기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실어서 제가 어떠한 큰 행위를 할 때 단순히 기운만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큰 힘이 필요로 할 때는 그분을 직접 모시잖아요. 모셨을 때는 내가 아닌 그분에게 나를 빌려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행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아기가 나올 수도 있고 장군이 나올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도사, 선관 숱하게 많은 분들이 내 몸을 빌려서 직접 소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그분들의 특성 그대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우리 천신제자 분 중에 나는 항상 그분이 실려 있어. 그래서 반말하는 거고 그래서 욕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항상 그분이 실려 있어. 근데 항상 그분이 실려 있다고 생각하시면은요, 당신은 무당이 아니라 정신병원을 가봐야 돼요. 항상 실려 있다라고 착각하시면은요, 당신은 환자예요. 항상 실려 있을 수 있는 방법도 없거니와 항상 실려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당신이 아니에요. 그 신인 거지. 항상 당신과 함께 있다라고 하면, 항상 당신 몸에 먼저 앞서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요, 당신은 인간이 아니에요. 신 그 자체죠. 아시겠나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요,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시면 병원에서 이해를 충분히 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주는 약을 좀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하 그렇구나 하고 당신 자신을 깨달으실 겁니다. 무당이 하는 반말, 욕, 호통 누가 시키는 것인가? 첫째, 지가 스스로 시킨다. 둘째,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못 받았다. 어떤 부모? 신부모, 신선생으로부터 쓰레기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교육을 시킨 자들은 그들도 똑같이 행위를 했다. 그러면 신줄기를 이은 자들의 내력이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세 번째, 정신병자다. 네 번째도 있을 수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은 그 정도 이해하신다면 특별하게 잘못된 설명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엑서사이즈를 다 나열할 수 없어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열법사의 질의응답 4부. 이 무당들이 하는 욕, 반말, 호통 이거 되게 궁금하셨나 봐요. 저한테 물어오시는 분이 많았어요. 욕을 많이 먹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물어오셨겠죠.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어디 가서 그런 취급을 받으셨다면은 여러분은 뭔가 그분들에게 굉장히 저렴하게 보였거나 업신여겨 보였거나, 그렇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들조차도요, 정말 강한 자가 왔었을 때 점사를 보러 왔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진짜 힘 있는 자가 왔다고 쳐봐요. 그렇게 못해요. 그 사람한테도 욕하고 엑스팔 찾아가면서 막 반말 찍찍해가면서 굉장히 건방진 태도로 막 그렇게 못해요. 우스갯소리로 건달이라도 찾아갔다고 쳐봐요. 그냥 동네 양아치 말고요. 정말 잘 나가는 조직이 정말 튼튼한 아주 무섭게 생긴 건달이라도 찾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건달. 그 사람한테도 태도 이상하게 하고 반말 찍찍하고 막 XX 욕하고 그럴까요? 못해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만일 그런데도 한다 그러면 그건 또라이예요. 장관급 되는 사람들, 국회의원 중에서도 아주 힘 있는 자들, 뭐 대통령이 찾아갈 일은 없겠지만 뭔가 어느 대기업의 간부, 회장, 굉장히 힘 있는 자들이 찾아갔었을 때는요 전혀 다른 모습 보일 거요. 뭐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사는 달라요. 평소에 그렇게 대단히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누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찾아온다고 해서 뭐 더 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찾아오지도 않고요. 찾아오면 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제가 변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아, 유명한 사람이 좀 와봤었으면 좋겠다. 네, 대열법사의 무당일기 질의응답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는 그래도 웃으면서 하니까 여러분 좀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맙습니다.